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둘 다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는 그러므로 디오라는 단어를 이까닥에 이런 것 때문에 이는 앞선
이방인의 범죄와 타락, 그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바 똑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결국 유대인들의 삶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러한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판단하는 1절 말씀에 나오죠. 남을 판단하는 것. 크리논, 그것은 단순히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고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단하는 단어에는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나폴로게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자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이다. 우리는 오직 혈통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지.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을 보면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다는, 마귀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비인 마귀처럼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함부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이다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진리를 말하죠. 유대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피할 줄로 알았습니다. 엑퓨세, 어디로 도망가다. 하지만 그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마음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악용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되게 됩니다. 멸시는 카라플로네이스, 멸시, 무시하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은 멸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또한 길이 참으심,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을 드러내는, 또한 죄를 짓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은 신경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율법이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기에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남을 헐뜯는 자들이 아니라,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행한 대로 임하시는 심판, 하나님의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한 대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차별 없이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응하되 아폴로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심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아닌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어지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자가 있고 진노와 분노가 주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진노, 분노, 그 결과를 그들의 행함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 그리고 분노는 디모스, 이 분노는 진노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복음의 우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 복음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우선권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심판도 하나님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편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재판에서는요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층민과 상층민 간에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공평한 하나님의 재판임을 이 11절과 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분명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 재판의 날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행함에 따르는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 그 놀라운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에는 율법과 양심을 따라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무릇 율법이 없는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겠죠.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게 되고 자신들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죠. 오직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율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들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율법이 없이 살아갔던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로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그들의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은 만물의 마땅한 이치인 도덕적인 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심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네이데세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보는 것,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개인이 판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보는, 공동으로 인식하는 도덕, 법적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 말합니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이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선악을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 의식이죠. 또한 다른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도 디모데 디도서 1장 15절 또한 딤전 4장 2절에 보면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양심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100페이지 설명 부분 12절 16절입니다. 행한 대로 봉하신다는 원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해당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아듣도록 알리셨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았는지 살피실 것입니다. 율법의 소유는 분명 유대인에게 축복이지만 무조건적인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 무조건적인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양심의 법을 통해 판단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임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율법이 자신들에게 모든 죄, 모든 것을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